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심지어 꿈까지도 새롭게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 뒤에 영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른 채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변화는 여러분이 눈치채기도 전에 시작되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손길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깊고 조용한 몇 가지 징표들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고 결정에 명확함을 주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마음을 채워주는 그런 징표들을요. 성령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자, 우리 함께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시다는 깊은 표적들을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로, 바로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는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 무게를 잃어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물질적 야망, 끊임없는 지위 추구, 심지어 말싸움에서 꼭 이겨야 한다는 그 필요성까지도 갑자기 작고 무의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하시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향해 마음을 재정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고도 점진적인 이 변화는 마치 나무가 햇빛을 향해 기울어지듯 여러분의 마음을 영원한 가치를 향해 기울게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결코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얻음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불안한 밤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평화로운 순간으로 바꾸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공의 기준도 바뀝니다. 무엇을 얻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섬겼는지로 말이죠. 이런 우선순위의 변화는 성령님의 가장 분명한 손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갈망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더 깊은 무언가에 대한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두신 신성한 불만족이에요. 예전에 즐거움을 주었던 것들, 물질, 인정, 일상의 산만함, 이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대신 기도는 짐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이 갈망은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이 갈망은 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이는 결핍의 신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충만함을 찾을 수 있다는 성령님의 친절한 알림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인생에는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은 논리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지요. 바로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길을 비춰주는 내면의 음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신성한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깊은 직관과 분별력으로 여러분의 결정의 일부가 됩니다. 어려운 대화에서 올바른 말을 선택하도록 도우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보게 하시며 침묵해야 할 때를 알려주십니다. 특히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해답이 보이지 않는 위기의 순간 성령님은 예상치 못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음에 두시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직감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더 큰 분,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것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입니다. 네 번째로,
죄에 대한 새로운 민감함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말이나 행동, 태도가 갑자기 마음에 걸리고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우시고 변화가 필요한 삶의 영역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느낌은 남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의 아버지가 자녀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감함은 거창한 죄뿐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습관과 태도까지도 비춥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내뱉은 말, 작은 거짓말, 무관심했던 순간들까지요. 이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들을 허물어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성령님의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때론 불편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삶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막막한 순간, 혹은 복잡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있지요. 바로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길을 밝혀주십니다. 로마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의 새로워짐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어두운 방을 손전등으로 비추듯 한 걸음 한 걸음 앞길을 비춰주시는 내면의 안내자이십니다. 그분의 인도는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때로는 결정에 대한 내면의 평화로, 때로는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이 특별히 다가오는 것으로, 혹은 현명한 조언을 통해 오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여행 계획을 바꾸며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답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는 만큼 한 걸음씩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일곱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밀려오거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마음속에서 스스로 간구하는 기도가 흘러나오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당신이 말을 잃은 그 순간 성령님은 당신 마음의 신음과 갈망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완전한 기도로 올려드리십니다. 이 기도는 위기나 고통 속에서 특별한 평화와 명확함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이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분께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음성과 인도하심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것은 완벽한 말이나 형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놀랍게도 용서하고 연민으로 대하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까지 친절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온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 사랑은 원수까지도 포용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일상에서 실천적인 사랑을 선택하도록 도우십니다. 짜증스러운 사람을 대할 인내심, 도움이 필요한 일을 보는 연민, 베풀되 인정받지 않으려는 겸손까지도요. 당신이 사랑할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성령님은 먼저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사랑이 차고 넘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나갑니다. 이 사랑은 관계를 치유하고 당신 자신에게 깊은 기쁨과 목적을 선사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합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이 여러분 삶에 계시다는 8가지 징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 우선순위의 재정렬, 영적 갈망, 지혜, 민감함, 분별력, 기도, 그리고 사랑의 능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 생생한 증거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반응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의 부드러운 인도하심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모든 일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깊은 평화가 마음을 적시도록 허락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성령님, 제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부터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가 믿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 참된 생명과 새로움과 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놀라운 여정에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